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배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그 사역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서기관급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세불,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과 이 권능과 능력을 귀신의 힘에 의해서 행하고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도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메시아의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헤로드 왕의 칼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순교당하는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은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마을들, 이 벳세다, 고라, 신 같은 이런 마을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터의 아이들 놀이 비유를 통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는 장례식 놀이를 해도 한쪽 팀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등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노방전도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전혀 해결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한 심령들, 그들 우상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제약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 땅의 유황불못으로 멸망을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엄중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수없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해결치 아니하고 불의를 그칠 줄 모르는 오늘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는 여러분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겸손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이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무게를 아는 성도들의 바른 행실과 책임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이 고을들이 해결을 안 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죽붕병자를 치유하시고 바람과 이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시고 그 하늘과 땅에 창조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그리고 은혜를 맛보았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생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맛보고도 항상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자녀들을 길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정말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이름 앞에 욕을 돌리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부모가 어릴 때부터 다 해줬는데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면서 계속 부모의 마음을 갈갈이 찢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은혜, 지극히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많은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기사를 맛보고도 여전히 원망불평하며 하나님 마음을 갈갈이 찢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때 그는 그 고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직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마을들이 회개치 않는 완악함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책망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네이디제인인데요. 이것은 죄를 책망하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발하다, 책망하여 불명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권능을 행한 고울들을 공식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심판밖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이 거부하는 반응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 이적을 행해 주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길가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먹을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다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있었다라는,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저주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들 아래서 쉬기도 하고 그 열매를 날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거나 빵에 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의학적으로 효능도 있어서 상처 치료제에도 사용됩니다. 왜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바르면 그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사야 38장 21절에 그래서 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친근한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은 평범한 요셉의 아들 장자로 태어나서 목수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것을 나무를 뿌리째 말려 죽으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거든요. 비유 속에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구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운명하시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곳곳으로 막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39권의 이 성경을 갖고 있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배척합니다. 결국은 빌라도 총독의 손을 의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냐?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호언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이 사건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이 베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요, 저는 우리 친정 아버님께서 농부였기 때문에 알아요. 감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어떤 나무든지 3년 동안 농부가 가꾸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매가 없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뭐라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시돈과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의 극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의 타락을 비유할 때 바벨론 제국을 이 상징을 하면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이 벳세다와 고라시네에 행했던 그 권능과 기적을 그곳에 베풀었다면 두로와 시돈 땅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왔을 것이란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요나 선지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자기의 족국인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왜 족국의 나라에 가서 내가 선지자로서 외쳐야 되느냐. 가기 싫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다른 배를 탔잖아요. 그때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이제 선주가 이건 분명히 바다의 신이 노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우리 배를 탔을까?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해서 심판해서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과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정말 선장이 던졌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창자를 부여잡고
통일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물고기가 고통을 받겠어요. 큰 놈을 삼켜서 그냥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여러분 3일 만에 그 니느웨의 앞바다에다가 아수르의 거기 수도의 앞바다에다가 내 토에 뱉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을 받은 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싫어. 일단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적국에 회개하고 저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이 싫어가지고 열흘 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3일 만에 슬쩍슬쩍 가서 외쳤는데도 야,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 10만 명이거든요. 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떤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야, 이제 멸망시키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라 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햇볕이. 근데 갑자기 박농쿨 하나가 싹 자라나더니 자기에게 그늘을 쫙 해주니까 거기 앉아서 야, 니네 빨리 이제 소돔에 내리는 유황 불이 내려서 저기도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켜. 그리고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쏙 나와가지고 박농쿨을 밑을 톡 갉아먹으니까 다 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싹 비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요나야, 여호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그렇게 박농쿨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네 머리 뜨거운 것은 그렇게 원망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적국이라 할지라도 니느웨의 백성이 10만 명이다. 저들이 심판을 받아 다 죽기를 바라는 너의 그 잘못된 심보가 우리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는 거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행위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이렇게 큰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권능과 이적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도 전혀 마음을 요동치 않고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화가 났든지 너희들 언약 백성이라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적 선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방 민족이 받은 심판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종교적 우상 숭배를 하여 죄악의 대명사로 여겨졌고 또한 그로 인해 심판 선언 받았던 대표적인 도시들을 예로 들어서 그 도시들보다 갈릴리의 이 고을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죄악에 대하여 엄격히 심판하시되 특별히 크리스찬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에 다닌 사람 가운데 받을 형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찾는 것이 영적 원리에 입각하여서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되는데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범죄 행각 및 이로 인한 엄정한 심판 선언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자에게 이 심판은요, 무섭게 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푼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권능을 체험했지만 그 완악함이, 교만함이 사탄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마음까지 올라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너희들은 사탄에게 내가 내렸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는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지, 내가 조금 뭐 된 것 같이 교만을 떨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교부들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스승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수도사들의 여러 여러분 규례를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걸 지은 책이 아니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가장 귀한 미덕이 뭐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해서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개신교의 신학이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하셨는데, 지옥 가기에 최적화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내어주면서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전자신문을 보니까 이 한돈 금을 사려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과 금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만든 광물 가운데 가장 변치 않는 광물이 금이잖아요, 금. 이것은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 이 골드라는 이 금은. 그래서 희귀 광물이죠. 그래서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 금이,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이 거의 다 이제 채취가 돼가지고, 채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채굴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저 우주의 어느 은하계 끝에 다이아몬드 별이 있어요. 이 지구보다 더 큰 이 별이 전체가 다이아몬드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아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금, 아무리 많은 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갑부, 전 세계 100인 안에 들어있는 갑부들이 있잖아요. 재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걸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행실이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떤 신부가 여러분 속옷만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까? 응? 겉에는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요. 이 세마포를 입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의 무게에 대한 바른 행실과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소돔 땅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심판을 더 잘 견디고 더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참으로 크며 심판날에 반드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여기서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나 단순하고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요 교회를 딱 오는데 1호선에 어디서 계속 어떤 분이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지식 많은 사람 소용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걸 계속 외치고 있어요. 야, 근데 보니까 여러분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요. 1호선을 타고 이제 시내에 나가려고 서울 시내에. 근데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미친 여자가 가방을 자 풀어가지고 머리 쪼매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를 여러 번 봤거든요. 1호선 타면서. 그 전철 첫부터 끝까지 그 돌아다녀. 이 가방을 들고 정신 나간 여자가 하나 있고 한 사람은 비닐 하나 들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빨간 날은 여러분들이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달력을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엄청 잘 전해. 제가 앉아있다가 아니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 했더니 그 나이 드신 권사님 같아. 할머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외치는데 막 사람들이 욕하고 시끄러 막 하면서 얼마나 잡아 죽이려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귀신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아, 이 귀신이 진짜 사로잡혀 있는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전화를 막 해가지고 기관사한테 여기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또 그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양중각에서 벌떡 내리더라고. 내 얼굴을 봤더니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친 최곤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원래는 이름이 최봉석입니다. 186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 우리나라가 한참 일제의 마지막 때에 신사참배를 이제 강행할 때 그걸 거부하고 6년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나온 지 15일 만에 1944년 4월 22일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4일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에 소천하셨거든요. 야, 대단한 분입니다. 야,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최건동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권능을 행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복음을 단순히 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꼬꾸라져 버려요. 자, 그분의 삶과 사역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어진 명예가 최권능이에요. 한국교회 외침 전도의 대명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노방전도를 열정적으로 하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평양신학교에 1907년 졸업했던 목사님들까지도 같은 신학교 동기들까지도 그리고 불신자까지도 다 미쳤다고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언행심사가 반듯했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많은 여러분 장대영 교회 그리고 산정영 교회 서대 서문박 교회 여러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한국 교회사의 정말 기라성 같은 이 선지자이신 이 복음 전파자의 목사님이었는데 최건동 목사님은 1869년 1월 7일에 평양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 여러분 양반 가문에 태어났죠. 7살 때부터 서당에 들어가서 한문 공부를 열심히 했고 너무나 필체가 뛰어나 글씨를 너무 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무척 갈갈했어요. 16살 때 관직에 이제 과거 급제에 이제 합격을 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평양감사 민병석의 비서가 되었고 나중에 평양감사 아래 감찰직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끝발 날린 거죠. 오늘날 말하면 한 6급 공무원으로 치면 사무관 아니 5급 사무관 6급 계장급 4급이 이제 서기관인데 야, 그래서 이분이 감찰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국고금, 나라에다 바칠 세금을 3만 냥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반년 평양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유배, 이 평양북도 삭주라는 엄청 여러분 정말 죄인들만 가 있는 유배지에다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유배된 거예요. 너무나 울분에 차가지고 술에 취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삭주에는요 이미 1800 여러분 96년부터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여러분 노블 선교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 삭주에 백유계라는 유명한 한의사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의 전도를 어느 날 받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02년 32살 때예요. 그리고 노블 선교사님한테 쪽복음을 듣고 쪽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불벼락이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그 최봉석 목사님을 강타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영혼 구령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삭주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집사 33살에 집사가 되어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그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안 해. 왜냐 견딜 수가 없어. 하루도 복음을 전하자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은 대충 듣고 시험 기간이 있는데 시험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낮에는 평양 시내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고 밤에는 산기도에 가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야 하나도 문제를 못 쓴 거예요. 답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시험에는 성령님께서도 쩔쩔 매는구나. 이렇게 그가 그 다음에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다가
4년이었거든요. 그 평양신학교가 1907년 들어갔으니까 1911년에 모든 동기들이 졸업을 하고 그거 전도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혼자만 유급돼 가지고 낙제해 가지고 3년을 계속 평양신학교를 다니니까 삭주교에서 이제 전도사, 그땐 조사라 하거든요. 전도사를 보니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주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조사님 언제 신학교를 졸업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아직 내가 졸업할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녀. 예,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교인들에게 부끄러워서 한 날은 찾아갔어요. 평양신학교 찾아가서 마페 사무엘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딱 계시고 교수님들이 있는 교무실에 들어가고 저 교장 선생님, 교수님들 할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최봉석 목사님이 오면 싫어해. 왜냐? 늘 낙제생이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음 부담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부터 합시다. 딱해. 근데 기도의 권능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느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어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권능이 강했던지 아니 사무엘 마페 교장 선생님하고 교수들이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졸업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됩니다. 1년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최봉석 목사님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저의 기도에 다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수님들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최봉석 조사가 191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벽동교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1914년부터 노예 파송을 받아서 그 만주벌판에 전도자로 파송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성교비 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최봉석 목사님이 일대기를 정기를 읽어보면 이 봄에는 여름에 따뜻해질 때 경칩 지나면 이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잖아요. 올챙이를 알을 낳잖아요. 그걸 바위 밑에 캐가지고 올챙이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가 똥을 쌌는데 콩을 먹어서 그 똥이 속에 콩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막대기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놈을 씻어가지고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소가 콩을 익혀서 이렇게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콩을 먹고 전도를 다녀. 하루에 10리 20리를 걸어 4km 8km를 걸어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종하는데 그렇게 12년을 만주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17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평양이 그때 장대영 교회가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는 다음에 시들어지니까 다시 평양이 이제 부흥이 끝나니까 제가 많은 죄인들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신학 동기인 길손주 목사가 이복에 최권능 목사 다시 평양으로 오소. 내가 이제 교회에서 그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 그러면서 뭐라냐 최권능 최봉석 목사의 예수천당 불신조기 끝날 때 그것이 외쳐지지 않을 때 이 평양 예루살렘은 이제 소돔과 같은 땅이 될 것이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그렇게 외치면서 또 찬송을 막 부르고 다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 36년에 일제 여러분 지금 식민지 시대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찬송을 부르고 평양 시내를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일본 순사가 그것도 여러분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탁탁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치니까 말이 휙 놀래가지고 확 떨어진 거야. 일본군 연대장이 그래가지고 이놈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때리고 그냥 고문을 하는지. 근데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채찍으로 치는데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일본 군인이 최건동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면서 당신은 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냐. 그러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 뭐라냐면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나를 건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아, 질려가지고 일본 순사가 풀어져 버렸어요. 너 나가. 응? 또 한 번은 평양도 구성에서 전도할 때 김치성을 가진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 받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은 복 받은 거야. 이 땅에서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쫓아가지고 당신이 예수라는 서양 그 신을 믿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가둬 놨어. 근데 뭐라 했냐 합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자,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 죽은 아버지를 내가 다시 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그 죽은 시체 장례 치르려고 병풍대에 놔둔 시체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아들의 위에 자기 몸을 포개가지고 야, 그렇게 해서 땀을 뿔뿔 기도했더니 그 죽은 김시성 가진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최 목사님은 일본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경찰서에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기절하면 또 물을 끼얹고 6년 동안을 그 고문을 당하면서 평양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 자체가 다 교회야, 교회.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고문하면서 이제 최봉석 목사님을 고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까지 당신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가어 주님이 나의 집을 예비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믿음이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서 발까지 나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최봉석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금식 기도를 40일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금식하면요 깨끗하게 죽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항문 다 열리면서 여러분 장에 있는 더러운 똥, 오물이, 배설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신비예요. 동공이 풀리고 눈이 벌써 풀리고 항문이 열리면 야 정말 신비롭죠. 우리 일생 살면서 이 항문의 간략근이 약해지지 않아서 그 장에 있는 똥이 안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대단해. 근데 여러분 이제 육체의 생명을 걷어갈 때면 되면 항문이 열려버려. 그리고 다 더러운 것을 배설물을 빼내고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이제 되는데 40일 금식을 성령님이 딱 명령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월 1일부터 1944년 3월 1일부터 금식 기도를 하려는데 야 마귀는 그래 어찌 잘합니까? 사모님하고 딸하고 아들들이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온 거예요. 근데 최봉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을 명했더니 마귀란 놈이 알고 진미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유혹하네 하면서 웃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는다. 응?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낙원에 와서 그때 이 땅에서 함께 누리지 못했던 일생을 이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43년을 32살에 구원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74세에 소천하게 되시는데 가족을 돌보지를 못했잖아요. 너무나 미안하다. 자녀들 그리고 사모님 앞에도 이렇게 눈물 짓고 손잡으면서 최보수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 가눌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일본의 순사들이 내보내줘요. 거기 평양 기월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월병원으로 옮겨 가는데 인력거가 그때는 끌고 가는데 그 인력거 끌고 가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산정향교회, 장도연교회, 서문박교회 성도들이 기월병으로 몰라서 목사님 막 우는 거죠. 응? 그랬더니 손을 꽉 오는 성도마다 다 붙잡고 박집사, 오집사 왜 이러는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또 주기철 목사를 위해서도 박간준 장로를 위해서도 이기선 목사를 위해서도 한상동 목사를 위해서도 손양원 목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는가. 신사 참배 안 한 사람이 50명이거든요. 야, 순교당한. 근데 박간준 장로님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간증 한번 했죠. 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딱 서서 종이를 딱 두루마리를 펴는데 50명만 딱 적혀 있다는 거야. 순교자의 이름이. 여러분 이 정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겠죠. 신사 참배 안 하고 순교당한 일제시대에 50명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는 옥에 나온 지 이제 1944년 15일 만에 4월 22일에 부인과 딸과 아들이 며느리 손자 산정형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마시고 부디 승리하시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찬송과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를 부른 다음에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한 지 4일 후였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던 두 개의 큰 별인 주기철 목사님과 최권동 목사님이 4일 간격으로 소천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의 생애는요 예수 천당이 전부였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식한 바보가 되었지만 그분만큼 예수님을 많이 드러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에 7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을 가리켜서 평가하기를 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4절에서 복음의 구원은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복음은 심판의 근거도 돼요. 복음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듣고도 해겠지 않는 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일생 다녔는데도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중생하지도 아니하고 종교생활만 하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도요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지옥도 다 다릅니다. 천국이 3층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1층전, 2층전, 3층전 있는 것처럼 지옥도 그 죄를 짓는 종류의 별에 따라서 그 분리된 구역 공간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종교생활만 하지 말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지 말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자신의 언행심사와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여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무게를 아는 성도로서 바른 행실과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